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속을 했죠. 매해 일정 기간은 우리는 항상 복음의 기초, 복음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고, 그리고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이것은 평생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교회 마당을 받지만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시간은 채우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복음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더욱더 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쩌면 평생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그 다섯 번째, 다시 한번 오직 복음으로 회복하라라는 이 귀한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코미디 프로그램의 이름은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웃으면 복이 오던가요? 과연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요 라고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네 번의 설교를 통해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미 진단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죽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불행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실패, 절망, 좌절, 불안, 두려움, 우울감, 공포, 질병 등 이 모든 불행의 단어를 하나로 모아서 요약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 수렴되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참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림 언어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목회 현장 속에 거하게 되면서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알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의 진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죽음의 현장이에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비참이라는 감정을 행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행복이라는 목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죽음은 누군가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해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본인은 비록 죄가 없으셨지만 이 땅의 인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대신 갚으셨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대속을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느냐 문제예요. 우리가 외국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있죠. 공항이라는 곳입니다. 공항은 단순히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 잠시 머무른 곳이 아니에요. 입국을 하기 위해서 혹은 출국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권을 요구하고 방문한 목적을 물어보죠.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지만 조금은 긴장되어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출국 심사를 받게 되죠. 이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입국 심사, 즉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국 심사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교인들의 비극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며 거룩한 공교회의 신자가 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안타깝게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미 살펴본 대로 영접이라는 과정이에요. 특히 모태신앙들 조심하십시오.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접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더군다나 죽음의 그 순간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이 영접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값을 치러야 하나 그 죄의 값을 치르는 방법이 죽음이기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대신 자기 아들을 죽이시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됩니까? 참으로 신비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원래 죽어야 될 죄인이었던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이죠.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치르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참으로 세상에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요즘에 CCTV가 이렇게 곳곳에 있어서 바닥에 떨어진 지폐 한 장을 이렇게 주워가도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점유이탈죄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도 카메라에 의해 그것이 발각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치렀을 때에 비로소 자유롭게 되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기이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대속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같이 읽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가 채찍에 맞지 않도록,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대신 죽음을 경험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영접이라는 우리는 별로 수고함이 없는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에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의 언어는 바뀌게 되죠. 그들의 언어 생활 속에 새로운 단어가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너무나 비싸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야만 이 죄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대신 주님께서 이 죄를 대신 져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각성이 영접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여기며 이후에 이 사랑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1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경험하며 지나온 죄를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이 죄를 지어봤자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니 머릿속에 마치 필름이 지나가듯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었어요. 수련회 때 경험한 것이 아니었어요.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참으로 서럽게 그 죄로 인하여서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2시간이 지났을까요? 눈물 콧물, 두루마리 화장지를 2개나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나고 저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적대적인 관계, 긴장 관계가 풀어지니 저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교회에 가고 그 주에 성가대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마치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그것은 나를 위해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지식이 저의 마음속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저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첫 번째 강력한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목사로 부끄럽지만 서 있게 된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매주일 잠과 싸워가면서 나오는 이 모든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영접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진정 기쁜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지만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첫 번째로 이제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고 목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추도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분의 그 누님들이 이제 찾아오시는데 그때도 이제 이분이 이제 늦둥이여서 누나들하고 나이 차이가 뭐 10몇 년 나니까 이미 할머니가 되었죠. 이제 그때마다 이제 부교육자들을 한 명씩 불러가지고 설교를 부탁하는데 추도 예배 때 설교를 부탁하는데 그 추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를 부르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 누님들이 어떠한 분들이 있냐면 그 누님 중에 한 분은 그 예전에 그 명동에 거의 반 정도가 그분이 시집간 남편의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부였어요. 몇백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 그 누님 둘을 이렇게 초대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저를 딱 불러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탁하셔요. 지옥에 대해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미 나이가 많았기에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교육자에게 지옥에 대해 설교해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복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가 누리는 그 모든 풍성함을 자녀에게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마당을 밟지만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지없이 인생의 고비마다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것을 쫓아서 그 두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명심하십시오. 더군다나 우리는 말세라는 시간을 살고 있어요.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떠한 복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이라고 불어요. 영원한 생명이기에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행을 모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죠? 죽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극복한 것을 영생, 영원히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 죽음의 공포는 모든 사람에게 가공할 만한 고통을 주게 되지요. 우리는 이 죽음의 지배 아래서 늘 전전긍긍하며 불안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불행의 이유는 마땅히 사랑의 관계였던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원수라 여기며 살아갔기에 저주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아야만 했으니 말입니다. 자, 시험을 잘 본 학생에게 성적표를 받는 날은 기쁨의 날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사랑하는 막내딸도 가끔 이 100점을 맞아오면 얼마나 얼굴이 그냥 행복하고 모든 것이 평안한지 그냥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시험을 못 본 학생에게 성적표를 받는 날은 괴로움의 날이며 공포의 날이자 부모를 볼 면목이 없는 날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죽음은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의 날이 심판의 날이며 죄의 대가를 치르는 날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자는 그날을 오히려 갈망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렇게도 꿈꾸었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죠. 생명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최종 목적지,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으로 들어간 그러한 날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우리가 그렇게도 꿈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 아닙니까?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도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라고 말하리라. 그래요. 구름 손짓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본향 하나님 품에 안겨 기쁨으로 살아갈 그날. 이 세상의 삶은 소풍이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영생을 선물로 받았을 때. 사도 요한은 복음의 그 찬란한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비참함으로 인하여서 자괴감에 빠지지 않아요. 드디어 우울한 감정을 벗어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소풍인데 그죠? 누구는 좋은 반찬 먹다가 소풍이 끝나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누구는 그냥 김밥에 내용물도 없지만 그렇게 먹다가 조금은 힘들지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행복한 삶 아닙니까? 하지만 소풍이 끝났는데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오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고아를 이야기하죠. 고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왜 힘들까요? 그것은 고아는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배고픔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전성적으로 외롭고 고독하며 그 누구도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이것이 고아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사모님한테 아주 그냥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모님 학교에 청년 하나가 스스로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은 고아였던 친구예요. 이 고아들은 19세가 되면 자기가 머물렀던 그러한 고아원이나 센터나 기관에서 떠나가야 돼요. 정부에서 500만 원 준대요. 삶이 벅찼던 것이겠죠. 왜? 책임져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9살 애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염려는 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양식이고 걱정은 우리가 매일 입어야 될 옷과 같아. 고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아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디어 아버지가 생겼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가 생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십자가 아래에 여러분들의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넉넉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최고의 선물은 어린이날에 어린이 대공원에 가는 것이었어요. 능동에 있는. 가면은 사람들의 머리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도 에버랜드에 가면 눈치 작전을 하잖아요. 수많은 인파가 어린이 대공원 거리를 채우게 되면 꼭 우는 아이가 한 명씩 등장하게 되죠. 필연 그 아이는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예요. 저 역시 아주 어렸을 때 엄마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얼마나 무섭던지. 그 맑고 밝던 하늘이 캄캄해지고 혼자 되었다라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엄마 하며 우는 것이에요. 근데 저 멀리서 익숙한 엄마의 모습이 보여요. 세상은 암전이 돼 캄캄해지고 엄마만 이렇게 딱 빛이 막 그냥 화장을 좀 진하게 하셨나? 근데 빛이 그냥 쫙 그리고 저는 영화와 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엄마를 딱 그 엄마가 그때 갑자기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엄마를 만났다. 알고 봤더니 엄마한테 머리를 맞아가지고 불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맞았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로 이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 이 정도 축복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것은 천만에요. 우리는 잃은 양이었어요.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것이죠. 자,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결핍이란 절망이 있는 곳을 살아가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불행하게 됩니다. 건강해지길 바라며 악착같이 살지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운동도 해보고 좋은 음식도 먹어봅니다. 하지만 어느새 냉랭한 가족 간의 관계는 우리를 불행과 슬픔으로 만들어버려요. 단란한 가정이 사건과 사고 때문에 한순간에 한숨을 쉬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결핍은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100이 있다면 100 모두를 소유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설사 이 100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불행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 불행 때문에, 하나의 불행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육신의 부모도, 불완전한 육신의 부모도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지 않습니까? 그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때로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에겐 오랫동안 하나님을 부인했던 아버지가 있었어요. 육신의 아버지죠.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참으로 성품이 좋으신 착하신 분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길을 잃은 분이 있으며 꼭 데려다가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게 했던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에만은 참으로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절대로 안 가요. 안 믿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대학원 이런 과정을, 대학원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저 서울에 있는 광나루에 가면 장로회 신학교가 있어요. 참 들어가기 힘든 학교입니다. 한 3번, 4번은 봐야지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였어요. 제가 다닐 때는. 몇 차례 고배를 마시며 저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시험을 치르게 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취직이나 하자.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은혜로 합격하게 하시어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때 돌이켜보면 참으로 힘든 길.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꼭 꿈을 꾸는데 시험을 다시 보는 꿈을 꿔요. 너무 싫어요. 그리고 그 후에 몇 년이 지나 저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시험을 치르신 장로의 신학교는, 시험을 친 장로의 신학교는 이 아차산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학교 뒤편에 도로가 있습니다. 워커힐이라는 그 호텔로 간 길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참 그곳에서 시험을 칠 때 저희 아버지, 아직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분이, 때로 어머니를 핍박하던 그분이 그곳 뒷길에 찾아왔다라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걱정된 것이죠. 아들을 위해 하루 종일 그곳에 서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분 나름의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품에 지금은 안겨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구원을 얻게 되면 받게 되는 세 번째 축복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이 없는 곳 아닙니까? 죄와 싸워보신 분은 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죄와 싸우지 않으면 몰라요. 죄는 낙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죄를 짓는 사람 없습니다. 죄는 좋아서 짓는 거예요. 근데 죄와 싸워본 분은 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 것인지 알아요. 또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구나. 또한 천국은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신자는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울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했던 모든 것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아주 큰 병 가운데 하나님께로 보내드렸는데 대부분의 삶이 그래요. 평안하게 그냥 살다가 잠들듯이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중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과정이 지나가 되면 우리가 가게 될 그 완벽한 세상, 천국이라는 곳을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보내드렸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드디어 진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완벽한 기쁨과 평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비록 이 세상이 신자에게 버거운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이 주는 평안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부분을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그것을 100% 맛보게 하는 거예요. 맛을 보게 되죠.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끊어질 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비록 이 세상에서 천대를 받고 때로는 모진 대우에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패가 찾아와 인생의 밑바닥을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며 천국의 시민임을 깨달게 될 때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불행은 더 이상 우리를 침노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놀라운 기적으로 채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못났다, 부족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 수많은 사람이 모인 세미나에서 한 강사가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들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예화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 이 돈을 갖고 싶으시죠? 이 돈을 갖고 싶은 사람은 손을 번쩍 드십시오. 가져올 거 그랬네.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가 손을 들 거예요. 그때 강사는 갑자기 10만 원짜리 수표를 손으로 이리저리 마구 구기게 됩니다. 그리고 묻죠. 여러분, 아직도 이 수표를 가지시기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손을 들어요. 이번에는 10만 원짜리 수표를 땅바닥에 던지더니 발로 막 밟아, 그 더러운 발로 그냥 막 밟아버려요. 진흙이 묻고 더러운 것이 묻습니다. 그리고 그 수표를 들고 다시 한번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수표를 가지시길 원하십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수표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손을 들지요. 강사는 힘찬 어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아무리 10만 원짜리 수표를 구기고 발로 더럽게 할지라도 그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10만 원짜리 수표는 항상 10만 원짜리의 값어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 시민이에요. 이 땅에서 때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거한다 할지라도, 큰 질병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치는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이래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소유하셨나요? 다시금 주님은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다니셔야지.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이 기도, 이 설교의 말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같이 기도를 도와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이 영접 기도를 함께 나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영접한다고 해서 특별한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게 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이 마음 담아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우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오직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다시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복음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